옛사람,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2월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살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빛의 지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걸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좋지 않은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의 행동을 하잖아요. 그 존재 자체로 자신이 한국 사람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한국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분명히 말할 수 있지요.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 바뀌는지를 그 사람은 상세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했고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경험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은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 잡혀 있지 않은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가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즉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무엇이 바뀐다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세 가지로 예수 믿기 전과 후와 그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멸망이 이미 전제되어 있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 멸망은 영생의 반대인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럼 왜 인간이 멸망, 즉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한 죄가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존재 자체를 타락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담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니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아담 때부터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따라 죄를 생각하고 죄를 말하고 죄를 행함으로 영원한 지옥의 멸망,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인간이 구원, 즉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죄인인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절망이지요. 죄는 죄값을 자신이 치르든지
누군가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방법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지요. 죄값을 내가 치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영원한 죽음으로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 구조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과 같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의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죄인인 나의 죽음이란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인인 내 옛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6장 4절 초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가 뭐죠? 장례를 치러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위해서 세상 가치관으로 나를 위해 살던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장례를 치러버린 상황이 바로 예수를 믿은 사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진정으로 알고 믿고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진정으로 인식한 사람은 동시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이제 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은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혀서 내 모든 행동이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모두 사해졌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의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순종을 하면 이전과 다른 기쁨을 느낍니다. 이 기쁨의 출처가 어딘지 모르지만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냥 기쁩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이 마치 처음인 양 경험됩니다. 예, 여러분, 성령 받고 거듭나서 기도하는 기도와 그 이전의 기도는요, 나에게 느껴지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이전과 전혀 다른 감정으로 대하게 되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비탄에 잠겨서 회개했지만 지금은 나쁜 사람으로 깨닫게 된 그 옛 자아로 살지 않습니다. 이전에 나를 위해서 내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때의 자신을 미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 내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지?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었다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좋지 않은 사람이었는지를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퍼뜩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거짓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사실은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음란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사실 얼마나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그 마음으로 말하고 그 마음으로 행동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대로 죽었으면 나는 그냥 지옥으로 직행했겠구나. 정말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의 습관이 이렇게 깊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용서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었음을 깨닫고 내가 정말 죄인이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에 대한 저항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순간 성령께 사로잡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간구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라고 간구하는 마음이 바로 5절 말씀인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나도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 때 예수님과 하나 되어 나도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리라. 이제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내 스스로 해낸 생각이 아니게 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번뜩 어떤 생각이 나고 어떤 말이 또 어떤 행동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 안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를 이게 옳다라고 나를 인도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그런 여러분 기분 좋은 그 느낌.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아,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셔서 예수님의 생각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지고 생각이 나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내 곁에서 함께 계시는 것. 내가 느끼는 일상의 감정이 이전의 감정과 달라졌지요.
어느 때는 혼자 미친 사람처럼 행복하고 웃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혼자 어딘가 가서 걸으면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혼잣말을 하는 것인데도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예수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느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활성화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감정과 지식과 의지를 가진다. 그렇죠? 즉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부활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영적인 삶이 시작되면서 정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옛사람을 지탱했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돌아보시고 해결하셔야 될 문제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거듭난 새 생명으로서의 영적인 삶이 시작되면서 정말 깊이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내 옛사람을 지탱하는 가장 주된 죄가 이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아니, 유전 형질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다른 유전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환경과 다른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납니다. 동일한 것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마다 그 사람의 됨을 지탱하는 죄의 종류가 다릅니다. 여러분 느끼시지요? 나의 옛사람을 지탱하고 있었던 가장 핵심 코어의 죄가 있고요. 그 어떤 사람의 모습을 저렇게 만든 그 사람의 핵심 코어를 이루고 있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순간 죄를 지으려고 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어느 상황에 오기까지는 죄악으로 빠져들지 않는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거짓말이라는 죄요.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 유전적 상황이 있을 겁니다. 있어요. 여러분, 각 가정, 각 집안마다요, 그 집안 사람들에게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성향이 여러분 있죠?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전적 소인들 물려받은 또 그렇게 키워진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익을 얻어왔던 그 사람의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과 관계들이 있겠지요. 그렇게 습관이 된 거짓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습관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지요.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거짓말이라는 죄악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습관적인 죄가 그 사람에게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그 죄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사람의 됨을 지탱하는 가장 중심적인 죄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코어에 있는 죄, 거짓말을 중심으로 주변의 다른 죄가 달라붙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니까 중상모략이라는 죄가 쉽게 달라붙겠죠.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탐내는 죄 달라붙습니다. 미워하는 죄 달라붙습니다. 도둑질하는 죄 달라붙겠지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사람만의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기둥이 되는 죄가 거짓말인 겁니다. 그 거짓말이라는 핵심 코어의 죄에 다른 죄악들이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거짓말을 먹고 마시고 생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옛사람의 모습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 거짓말을 감추려고 온갖 위선적인 겉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 다른 사람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기도 할 것이고요. 때로 어떤 선행을 베풀기도 할 것이고요. 평소에 드러나지 않겠죠. 하지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상황, 어떤 상황이 놓여지고 자기가 어떤 힘든 마음의 어려운 상황이 딱 부닥치면 이 사람은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상황의 고통을 벗어나려고 할 겁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이루는 죄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대부분 지옥 갑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십자가를 이 사람이 믿는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 어떤 상태가 됩니까? 성령님은요, 단번에 그 사람 자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죄악을 확 드러내십니다. 내 인생은 거짓말을 토대로 형성되었구나라는 걸 아주 직격탄을 맞듯이 깨닫게 됩니다. 그 죄가 나와 가족과 인간관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낱낱이 보게 하십니다. 갑자기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나의 핵심 코어를 이루고 있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정말로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말 가슴 깊이 애통하며 깨닫게 됩니다. 사탄이 나의 거짓말을 통해서 무슨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 깨달음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순간 나는 정말로 잘못 산 죄인이었구나라는 애통함이 그 사람을 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웁니다. 여러분, 이 증상이 있어야만 회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자기의 죄 앞에 서가지고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여러 명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이 터질 듯이 가슴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 머리를 쥐어뜯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눈물이 어떻게 그렇게 떨어질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을 뒹굴면서 가슴을 쥐어뜯는 사람 저 여러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임하시면 너무나 큰 슬픔과 너무나 큰 애통과 너무나 큰 후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개는 일회성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내 죄를 인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더 깊이, 더 크게, 더 넓게.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내가 이 죄인이라는 이 깨달음, 가슴 아픈 후회와 회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여러분 시작일 뿐이에요. 인생 살아보면 그 후회와 그 아픔과 나의 죄에 대한 무기력에 대한 탄식은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가슴 아픈 경험인 거예요, 회개가. 나의 가슴을 저미는 것 같은 그러나 그게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만으로 끝낼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죄는 나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면서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내 인격과 사람됨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빠졌던 시간이 깊고 길수록 그 죄의 악한 영향력은 나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그 거짓말을 다시 하고 있는 자신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발견하게 될 때도 있지요. 그리고 깊은 신앙 양심의 가책과 고통과 내가 또 그랬구나라는 절망에 빠져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내가 이렇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또 출발합니다. 이겁니다. 성령의 강골하심 아래서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상태를 지나서 이렇게 죄와 싸우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고 다시 회개하기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이게 새 사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거룩해지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죄를 인식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지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죄와 싸우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내 옛사람을 지탱하는 죄를 거짓말이라고 했다면 그 거짓말은 이제 예전에 내 옛사람을 지배하던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약해졌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옛날에는요, 거짓말의 동기가 나를 확 지배할 때 그 죄의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거든요. 왜요? 죄와 사망에 놀래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와 사망의 감옥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그 감옥에서 나를 끄집어내셨습니다. 끄집어내셨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복종하던 때의 습관이 몸에 남아있긴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멸망시킬 영향력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싸울 수조차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으니까. 여러분,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은 나를 강제로 끌고 가서 그 죄를 강제로 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그 죄에 빠져 있었어요. 나라는 사람 그 자체가 그 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죄에서 꺼내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 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내 죄값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치러졌습니다.
이제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내가 거절하면 그 죄는 내 마음에서 쫓겨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느 때 사탄의 욕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렇게 살던 삶을 재미없게 느끼는 시험의 때가 와요. 여러분,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가 와요.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옛사람이 누리던 죄의 쾌락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 죄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지만 내 육체 안에 새겨져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붙잡혀 있을 때는 그 죄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덮여 있는 거잖아요. 칭의, 내가 완전히 의롭게 다 바뀐 게 아니라 의로움에 입혀져 있는 거잖아요. 내 안은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의 본능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 내 육체가 소멸될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나는 이 죄의 욕망, 옛사람의 죄의 본성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감금시켜 놓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죄의 때를 그리워하면서 그 죄의 쾌락을 좋아하면서 그 죄가 주던 옛사람의 쾌락을 사모하면 여러분, 그 죄는 곧바로 지금의 나를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적 죄니까요. 곧바로 나를 점령하는 점령군으로 소환되는 겁니다. 즉,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 갔던 사람들인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 말처럼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말이 없겠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끄집어내서 사탄하고 관계를 끊어놨더니 얘가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여러분 어쩌자는 겁니까? 그 죄는 내 옛사람을 이룬 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반복하는 순간 옛사람은 내 안에서 부활합니다. 내가 원해서 부활시킨 것이기 때문에 저항감 없이 나라는 존재를 차지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님 나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여러분은 의지적 거절이니까요. 절대 안 된다. 싸워야 한다. 너는 거절할 수 있다. 너 그 옛사람을 부활시키고 그 옛사람의 죄악의 습관으로 돌아가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면 너는 자기 모순에 빠질 거다. 혼란스럽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나를 지배하는 것은 옛사람의 본성 사탄인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영적 혼란에 빠질 거야. 너는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될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될 거야. 너는 점점 죄에 끌려다니게 될 거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없게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걷어찬 것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죠? 근데 그 성령께서 권고하시는 권고를 거절하고 끝내 옛사람의 죄악을 소환시켜서 실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도둑질을 습관적으로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지하지 않으셨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죄가 실행되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옛사람을 소환시켜서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히기를 선택한 겁니다. 사탄의 지배를 나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그 사람의 상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 완고해집니다. 사탄의 품을 벗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더욱더 아껴주겠네요. 그 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점령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이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11절에 보세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무슨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것이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사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욕망이 다시 나를 점령하려고 달려들 때 이 죄에 매여 살던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 죄의 욕망, 옛사람을 지탱하던 그 핵심 코어적인 죄의 욕망은 나를 포기하려 하지 않고 계속 나를 차지하려고 달려들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 누르고 있던 힘이 풀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늘 성령 충만할 수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약해졌을 때, 죄의 덮개가 이렇게 눌려져 있을 때에 이게 약해져서 죄가 나를 다시 차지하려고 달려들 때에 여러분, 그 죄의 행동을 함으로써 열매를 맺어버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를 짓던 나는 옛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 그 죄를 짓던 유승일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냈어. 지금 나는 그 죄와 그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사탄을 저주해야 합니다. 절대 그 죄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거듭난 새 사람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옛사람을 지탱하던 죄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죄에 갇히지 않겠다. 선언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나를 붙잡고 있는 존재가 성령님임을 내 입술로 시인할 때에 주여,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이제 의를 행할 것이다. 내 옛사람을 지탱하던 그 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작정하고 성령께 간구하면서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영적인 능력과 깨달음과 여러분 죄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더 강하게 억제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사탄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살아가는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이 한국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한국 교회가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새 사람의 삶의 기쁨을, 성령 충만한 삶의 행복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 성도들 기도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안에 늘 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께 가장 본질적인 질문부터 함께 나눠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죄악의 습관에 붙잡혀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있던 옛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서 거듭남의 확신을 얻으셔야 됩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다. 여러분, 그 다음 그 삶 안에 살고 있다가 그 죄로 회개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유혹을 느끼고 있습니까? 늦었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